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장 성도의 바른 생활 중에서 첫 번째 소제목 성도의 생활을 위한 대강령이라는 제목으로 4장 1절에서 2절을 상고해 보겠고, 이어서 성도의 성윤리라는 제목으로 4장 3절에서 6장 상반절까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생활을 위한 대강령을 선포하고 있는 4장 1절에서 2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집중했던 바울은 4장부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내용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윤리적인 실제 문제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재림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5장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일반적인 윤리적 교훈들을 소개한 다음에 5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4장 1절과 2절에서 성도의 삶의 대원리, 곧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두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는 성윤리 문제로서 3절에서 8절까지의 서술의 중심 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일할 수 있는 자는 게으르지 말고 일하여 스스로 생계비를 충당하라 하는 권고로서 9절에서 12절까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먼저 성도의 생활을 위한 대강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4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은 3절부터 12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를 위한 총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가르쳤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말을 풀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번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끝으로 라고 했는데, 추가로, 끝으로 라는 말은 추가로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의 큰 주제에 대한 서술이 끝나고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말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여러 가지 윤리적인 교훈들을 가르쳤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가르친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의 밑바닥에 깔린 기본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이 원리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는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에 담긴 원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는 말은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이 어떤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이 명제는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입니다. 이 대헌장이 바울이 제시하는 모든 윤리적 교훈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본문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대헌장에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만족과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인간 중심적인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총론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르친 교훈을 충실하게 실천에 옮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단계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는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이 권고는 반복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자신도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항상 주께서 앞에 보여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위하는 삶에 있어서 완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항상 새롭게 나아가는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성도의 성윤리라는 제목으로 4장 3절에서 6장 상반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성도의 삶의 대강령을 밝힌 바울은 3절 이하에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힌 후에 기독교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음란은 좁은 의미로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로는 결혼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통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실은 바울 당시에 음란을 멀리하라는 말은 새롭고 이상한 권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고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성윤리가 자유롭게 개방된 사회요, 옛날은 성윤리가 엄격한 사회였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성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느슨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혼외 정사가 용납되었고 심지어는 장려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의 귀족은 다른 귀족의 부인과 사귀면서 정신적인 교류를 갖는 것이 공식으로 허용되었고 여자 노예를 첩으로 둘 수 있었으며 창녀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성전 창녀와의 성교를 예배의식의 일부로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통하여 얻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경영하는 역할에 제한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관습을 그저 당연한 일로 간주하면서 살다가 개종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옛날의 습관이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합법적인 결혼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성관계에 말려들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는 소극적인 권고를 한 바울은 4절에서는 적극적인 권고로 나아갑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는 문장은 자기의 몸을 통제할 줄을 알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해서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 두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그 다음 구절인 5절에서 보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4절과 5절을 연결하여 보면 바울은 몸을 세욕에 복종시키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세욕에 복종시키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에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에 복종시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몸은 성령 곧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윤리에 관한 바울의 권고는 6절에 이르러서
매우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여기서 이 일은 성관계를 뜻하고 분수는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주 곧 결혼관계를 뜻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합법적인 범주 곧 결혼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성관계를 행하면 형제에게 해를 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본문이 말하는 형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칭으로서 형제라고 부를 때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본문의 형제는 성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남자 형제를 가리킵니다. 결혼관계가 아닌 당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단순히 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혼인하기 전에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다면 이 남자는 미래의 성관계를 가질 여자와 결혼할 남자, 즉 제3의 남자죠. 그 남자에게 돌아가야 할 순결을 빼앗음으로써 그 남자에게 해를 끼치는 셈이 됩니다. 또 여자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 여인의 남편, 이것이 이제 이 경우에는 제3의 남자가 되죠. 그 여인의 남편에게 바로 상처를 줍니다. 이처럼 혼의 정사는 남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3의 남자에게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남자가 합법적이 아닌 그런 대상인 여성, 그 여성이 혼인하기 전의 여성일 수도 있고 혼인한 유부녀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합법적이 아닌 결혼할 대상이 아닌 혼인하기 전의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이 여자는 장차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죠. 그러면 이 여자의 순결은 그 남자에게 주어야 될 것인데 그 순결을 이 남자가 뺏었기 때문에 장차 이 여자와 결혼할 제3의 남자 즉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남자가 이미 결혼한 여자, 합법적인 성관계 대상이 아니죠.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여자의 사랑이나 순결을 마땅히 독차지해야 될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어떻게 됩니까? 해를 끼치는, 즉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뜻입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라는 본문이 말하는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혼의 정사는 사회적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고 이웃의 안위와 안녕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욕망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안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좀 솔직해지자. 가면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욕망대로 솔직하게 행동하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욕망에 끌리면서도 행동으로 하지 않는 것이 더 옳은가? 아니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마음속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세 가지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첫째로, 마음의 욕망에 따라서 솔직하게 행동한다. 둘째로,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어도 그 욕망이 바른 욕망이 아니면 행동으로라도 자제한다. 자,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바른 태도입니다. 마음의 욕망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은 위선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태도는 일단 완전하지는 않지만 절제의 표현으로서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욕망을 품고 있다가 행동화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마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욕망을 일단 행동으로 표출하고 나면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고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일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합법적이 아닌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경우에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해서 행동화하는 것을 억제해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의 큰 원리 가운데 하나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일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회개하면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되죠. 그렇지만 일단 행동화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상대방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합법적이 아닌 어떤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는 방법으로 그 욕망을 다루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보다 더 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합법적이 아닌 욕망이 솟아오를 때 바로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면서 행동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가야 될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